이 말씀으로 레디컬,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내일이 매일 일어나는 삶. 예상치 못한 내일이 매일 일어나는 삶이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린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내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예측력이 좋아지나요? 그래서 인생이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해지시던가요? 100% 제 말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 나이로 이제 저도 앞자리가 4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가 시작된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측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정되지 못한 삶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정이라는 집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어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비상하라고,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고난을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터전을 흩으시고 또 안주하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삶은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한 삶입니다. 그러나 매일 서바이벌 해야 하는, 매일이 생존 그 자체인 삶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는 삶이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설레고 흥분되시나요? 열정이 샘솟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아직 젊으신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매일 서바이벌 할 때 마주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모시고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아주 짧은 4절에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기록된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흩으심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며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하게 하고 또 도전을 하실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잠시 오늘 설교 제목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레디컬,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레디컬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레디컬은 영어 단어인데요, 그 뜻은 급진적인 혹은 근본적인으로 사용됩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이 레디컬입니다. 레디컬, 급진적인.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레디컬, 급진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레디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레디컬한 급진적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이 시간 함께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레디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론을 먼저 보고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 레디컬한 삶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 중 하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성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을 지나서 1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흩어진 자들이, 한 번 더 나오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중해 해안 도시인 베니게, 또 지중해 섬인 구브로,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교두보가 되는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인종을 또한 넘어서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흩어진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처음에 이 말씀의 성취를 바로 흩어진 사람들, 레디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급진적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살았던 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레디컬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레디컬함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 집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회개는커녕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죠. 그 자리에 나중에 바울이 되는 청년 사울이 있었고요. 또 8장 1절은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임 당함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큰 박해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박해의 정도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마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박해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9장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변의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없는 내일을 매일 마주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 누가 이런 박해를 상상이나 해봤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랑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와 유랑민의 삶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나는 삶이 아닙니다. 나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지금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박해를 받게 되었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8장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이 이 박해를 받는 당사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진짜 이제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저 지금 집도 잃고 땅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이 환난과 박해를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흩어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게 아쉬워서 뒤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예수님, 제가 지금 청약 당첨되어서 인생 처음으로 내 집 마련했는데 이걸 버려야 한다고요? 그 빚을 갚으며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 조금 빚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이거 포기하라고요? 이제 자녀들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괜찮은 집안으로 결혼시켜서 자녀 덕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삶을 내려놓으라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게 전도에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제 둥지 그만 흔드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정적인 삶 속에 예수님 잘 믿고 예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복음 전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레디컬 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안정된 삶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 다들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 바자회 때 성도님들 헌신하는 거 보셨습니까? 매주 새 가족이 옵니다. 건강한 목장교회에 또 우리 건강한 집사님들과 사역하는 것, 여러분 사례비도 매달 꼬박꼬박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나 있습니다. 당장 제가 길바닥에 내앉으면 아내와 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레디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극심한 박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레디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고난에 물러서지 않고 각자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레디컬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떤 레디컬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붙들고 완수하는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두루 다니면의 헬라어는 디에르코마인데요, 이것은 어디를 통과하여의 디아와 가다의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에르코마이 이 뜻은 어디를 통과하여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성경에서는 주체자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서 마치 이 일을 하려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진정한 생수가 누구인지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의 단어가 바로 디에르코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오면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거나 쫓겨나서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치 그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해 지금 유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서 이렇게 유랑하는구나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4절의 전할세는 현재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그저 전한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본인들이 발로 밟는 땅 어디에 가서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완수하는 레디컬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쿡 찌르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또 찌르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죠. 그들의 행색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냄새나고, 또 옷도 다 해지고,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을까요? 세수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레디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하나 없지만 그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의 향기가 낙심한 자들에게, 답답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쉼터가 되어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레디컬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제가 중간에 퀴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퀴즈는 그 노란색 글씨로 접속사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문맥에 맞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번 그런데 그러나,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2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2번은 그래서입니다. 순접 접속사. 그래서 그리하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번이실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십니까? 네, 문맥상으로는 1번이 더 맞는 번역 같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2번으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순접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하여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구나. 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고 터전도 잃고 흩어졌대. 그런데도 잘 회복하고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했대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신 못 차리다가 흩어져서 정신 차리고 복음의 삶을 살았대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박해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고 흩어진 그때에도 당연한 듯이, 늘 그랬듯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레디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 레디컬한 삶을 살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성령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비천에 처했을 때든지 풍부에 처했을 때든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정을, 자기의 은사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때에도 레디컬한 삶을 갑자기 반전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았듯이 그렇게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의 한 조각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레디컬한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대학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는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에, 다음에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풀리고 정리되면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교할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무명에 흩어진 사람들의 레디컬한 삶을 통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또한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이 고민 속에 청년부의 이번 수련의 주제를 레디컬로 정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수련회 홍보 영상으로 우리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청년은 예수님 믿는 것이 레디컬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렇게 주님을 따랐을까, 참 신기했다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청년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방향을 다시 잡고 재정비하고 싶은데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고민하듯이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레디컬한데 나는 과연 그 레디컬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이 기로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듯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말했듯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왜 이것을 소개하냐면 저희 청년부 수련회의 첫 시작이 부산에 있는 선교 역사지를 잠깐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은 헨리 조셉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89년 33세 나이로 한국에 온 호주의 첫 선교사님입니다. 학창시절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먼저 부산 땅에 와봤던 월프 선교사님의 서신이 실린 잡지를 호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 조선 땅에 드려야겠다 하고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6개월간 한국어 공부와 문화를 익히고 이제 부산에서 선교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이제 걸어서 약 300km의 거리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1890년 3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을 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진주 지역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전염병인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겨우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인 4월 5일 부산에 온 지 딱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도 유망한 이 호주의 청년이 이 땅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이제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교의 발을 내디디려는 그 순간 그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이 아닌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결말이 아닙니까? 레디컬한 삶의 끝이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의 소식이 호주에 알려졌고, 그 이후 무려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이 청년의 레디컬한 삶에 감동하여 조선 땅에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을 맡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가 미랄이 되어서 부산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열었고 오늘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레디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레디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며 레디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